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도 고향에 찾아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서정리에 고향 찾아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이 주는 감동이 있죠. 오늘 명절이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식당 봉사도 없으니까 제가 조금 설교를 너무 길게는 아니지만 좀 길게 할게요. 멋진 음악을 한 곡 듣고 설교를 시작할 텐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 아이 노래를 듣다가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지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C 채널로 방송 설교가 나갈 텐데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방송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는 건 문제 없겠죠. 자, 한번 영상을 틀어주실까요? 고향의 봄, 제주도에 사는 오연준이라는 아이가 부른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정도 하죠. 네네, 꺼주셔도 돼요. 중간에
경연 프로그램이라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만, 고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고향 앞에 서면 어린 시절 흘러내리는 코를 훔쳐내면서 땅 따먹기를 하던 철부지에 지나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되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 모형으로 꾸미고 연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고향 앞에서는 그 꾸며댔던 화장들을 다 지워야만 합니다. 민낯이기 때문에 부끄러운가? 그렇지 않지요. 민낯으로 잠자는 것처럼 민낯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고향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7년 우리 서정교회가 10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 고향교회죠.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현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고, 시험 당하지 않으시는 분, 시험 유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혹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 당하는, 유혹 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배척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운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형제 자매들, 어려서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신 것입니다. 응당 타향살이하던 예수를 품어주어야 할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십니다. 53절과 5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얼마 전 고향을 떠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선생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더욱더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예수가 선포하는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매우 권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 권세 있는 새 교훈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55절부터 볼게요. 57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새 교훈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 배척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57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좀 서둘러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배척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아니, 그분은 배척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잡신들처럼 내 마음대로 끌어들이고 내 마음대로 밀어내고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복채를 좀 더 줘서 달래고 그 복채를 받아들고 평강 외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조건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이 하는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조건 안으로,
스스로 배척당하시는 자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우리가 1월, 2월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조건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배척,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나를 좋아해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사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 또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 유명한 강사이신 신부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황창연 신부라는 분이에요. 그분 특강을 하는데 제가 듣다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으셨는가, 또 그분의 인기는 얼마나 대단했던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냉탕에서 온탕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 얼마나 많은 미움, 이런 걸 겪으셨는지 그 황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처음 행하신 이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지나서 4장쯤 가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괴롭히던 열이 떨어지게 됩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소문이 퍼졌고 예수를 따라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쯤 가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각종 병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진격, 예루살렘만 차지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아예 바다 위를 걸으세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황창현 신부 얘기하는 참 얘기 재밌게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미국에서 아마 집회를 하고 계셨나 봐요. 내가 여기 집회를 하는데 힘들게 여기서 설교 안 하고 입장을 저 위에서 딱 나타나서 공중부양해서 여기 입장에서 그냥 한마디 복 받으세요. 그리고 공중부양해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 기적에 밝다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5,000명도 먹이고 물 위도 걷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그때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돌아가심을 기념합니다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먹으라니요. 급기야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생각하기를 이적을 행하더니 이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변해버린 예수의 모습, 화려한 이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있을 거다.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화나던 무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은 환호했던 것만큼 예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몇 명 남는가? 환호하던 무리들 중에서 12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처절한 죽음의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환호하던 무리들은 폭도로 변했고 나머지 12명마저 뿔뿔이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연절 넷째 주일에 배척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자훈련 시작할 때 제가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카노 목사께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께서 주관하시는 칼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화면에 제가 준비해놨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제자훈련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고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면 이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마음이면 천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노래하듯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면 그저 미움을 가슴에 둔 채 입술만 읊어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공연히 혼자 상상해서 상처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얼굴을 찡그리기보다는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마저도 없을 것 같으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막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나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부터 시작하면 천국을 빚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민 스님이 쓰신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7, 8명은 내게 별로 관심이 없다. 모든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한마디 말만 해도 상처받고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면 감사하고 나를 미워해주면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되 같이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작되는 마당에 괜히 여러분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처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배척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좋은 격언 떠올리면서 웃어 넘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구나. 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사랑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도 배척당하시고 미움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점을 좀 바꿔서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말씀하셨다면 응당 그들은 예수를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예수의 소문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자랑스러워해야 했을 겁니다. 고향이 본래 그런 거거든요. 요즘도 시골에 가면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서정리의 아들 아무개 사법시험 합격 축 돼 있잖아요. 석포리 이장 막내 아들 육군 대장 진급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거 붙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게 촌동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한 우리 고향 청년 예수의 귀향에 대해서 축 예수, 환영, 뭐 이런 플랜카드 몇 개쯤 붙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영하는 대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합니다. 다시 한번 이유를 볼까요? 55절입니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비아냥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수염을 제법 길게 빼고 선생인 듯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놈이 타향에 가서 무슨 재주를 배워왔는지는 몰라도 기껏 아비 따라 목수 노릇하던 놈이 아니냐?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일찍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아예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저자가 목수가 아니냐, 이게 사실은 더 원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는 어떤 게 느껴집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30년 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스캔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요셉과 혼인하기로 정하였지만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한 채 어느 놈인지 모르는 자와 내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 마리아, 그리고 그때 낳았던 아들 예수,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30년 전에 있었던 그 마리아 요셉 스캔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는 비아냥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아버지 요셉이 참아줘서 그렇지 출신도 없는 자가 뭐 이런 비아냥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우리가 네 미천 전도 알고 있는데 어디서 수작이냐, 이렇게 거칠게 읽자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 고향에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입니다.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살았지만 정작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 없음이겠지요. 목회를 20년 정도 하면서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특별히 주일 아침 11시 예배, 9시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30년이 지나니까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 예수님 자랑 좀 해보세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 어떻게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도 모르고 어떤 철학적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는 내가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것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양보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속회도 좀 참석하시고요, 선교회도 좀 하시고 이런 봉사도 좀 하시지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제가 바쁘지만 시간을 좀 내볼게요. 아니면 지금은 못하지만 언제든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은데, 목사님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거 어떠자고요? 목사님 나 무슨 베델, 무슨 트리니티 성경 공부 안 해본 거 없고요, 제자 훈련 다 받았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게 기적이죠. 기적. 주일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겠구만. 고향 사람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분명히 그 얘기 하겠지. 척하면 딱. 근데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극복되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예수 만나는 게 감동이 되고 교회 오는 게 아직도 떨리고 그런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격언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구나. 이건 이해하시는 말이고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58절.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타깝죠. 저는 2017년 우리 서동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교회 출석하신 고향 찾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은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정관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안다는 생각,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뻔하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 건 내려놓을 때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더러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해서 병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얼마든지 깨끗한 물, 좋은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는다고 병이 낫겠느냐?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고 어찌 보면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 선입견, 상식을 떨치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씻었던 나만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한 판에 이거 독립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로마에 잇대서 세금이나 거두어 들이면서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거, 그게 내게 남은 소망이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세리들 말이에요. 수많은 세리들에게 상식은 그게 상식입니다. 어차피 독립운동 그건 안 돼요. 400년 동안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수많은 세리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파괴하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나선 레위, 삭개오 이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에서 유대 땅으로 파견되어서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 청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 일본군 경찰서장이 조선인 청년 앞에 무릎 꿇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거기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그 로마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주님 칭찬하셨고, 수많은 로마 사람 중에 그 백부장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식, 고정관념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그 촌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게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나사렛 그 촌에서는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 투박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것인데 거기 제일 앞장서서 목에 핏대를 그어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자가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만 간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 반응했던 사울만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 건강한 사람들의 상식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 비늘의 이름이 고정관념입니다. 그 비늘의 이름이 자기 신념입니다. 그 비늘의 이름이 선입견입니다. 결국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명절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선입견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뒤에, 옆에, 위에, 아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성경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정관념으로 일하고 선입견으로 일하는 한 주님께서 능력 행하지 않으십니다.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거 내려놓아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복된 자리로 사용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실 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2017년 여러분이 써가는 일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는 또 다른 복음서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복 있는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같이 미워하지 않는, 그저 넉넉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 선입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비늘을 벗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2017년 주신 사명 은혜 안에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원민철 청년 찬양과 함께